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임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예루살렘 성의 끝까지 남은 자들을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사용하실까요? 상식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의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그들은 포로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그 성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다가 성전 공문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이젠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으로 서서히 옮겨가는, 떠나가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세계 각지로 흩어진 그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이 사건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 속에서부터 변화를 시키십니다. 세계로 흩어진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 속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시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자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새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신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자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의 육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그곳이 정말 성전다운 성전이 되었는데 이젠 그곳을 떠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몸을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한 마음을 품게 하셨죠.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정결한 신앙으로 변화시킨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립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포로된 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으로 변화시킨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믿는 이런 신앙인이 사는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원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면 받고 안 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은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500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500명 중에서 120명만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뿐만 아니라 성전에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누가 받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면 받고 앉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었죠.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교회에 넣어서 서로 나누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돌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변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이 되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성도인들이 행복해지고 이웃들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주시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변하여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짐이 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축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이웃들에게 축복된 존재, 행복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